자, 오늘은 10계명 이렇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10개의 계명. 어려워요. 아, 저 10계명은 누가 봐도 박대진 형제가 전해야 되는 게 딱 맞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 10계명이란 무엇인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벌써 하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 좀 재밌게 해볼 테니까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면 내쫓을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 시간에는 장난치면 그냥 아웃.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도 아웃. 자, 아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법, 규칙, 계명 이런 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걸 들었을 때 와, 정말 즐겁고 지키기 싫다. 행복한가요? 지키기 싫다. 반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불편하고 삐뚤어지는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정말 하나님 계시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당연히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이렇게 10계명을 들었을 때, 법, 규칙, 계명을 이렇게 들었을 때랑 똑같은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들 혹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10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지키기 어렵다. 아, 정말 기쁘다, 10계명 정말 기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뭔지 모르게 10계명은 이 옛날 구약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구약. 자, 오늘 그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해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는 게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럼 부모님과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아, 지금 부모님과 같이 안 살고 있죠? 안 살고 있어서 행복하죠. 유연이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아, 그래, 행복해요. 수빈이는 어때요? 행복해요? 아, 그래, 행복해요. 효원이는 행복해요? 공수를 빼면 에? 뭐라고요? 안 없으면 괜찮아요. 동생 더 없어요. 아, 동생들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근데 가만히 봐보면, 부모님들 봐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막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라면. 저 더 놀고 싶은데 자라 그래. 그런데 행복해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해요? 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국가는 그렇다면 왜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할까요? 나라가 망하면 안 돼.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 질서. 질서 유지.
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잘. 국민과 미래 국민 모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해서. 뭐라고요, 유연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 자, 봐볼까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맨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예, 백성이는 이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 우리도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그 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죠? 맞아요? 아니요. 뭐가 틀려요? 다 지키겠대요. 근데 다 지키면 되잖아요. 못 지키죠. 근데 마음에서는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기에 6월절을 지나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주셨기에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적을 다 받기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다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로 모양대로,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다스리는. 짐승들과 날아다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다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많은 권세들을 왕으로 권세들을 줬지만 그리고 엄청 아담이 똑똑했잖아요. 그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도 다시 돌아와도 다시 기억하고 그런 지혜를 주셨지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십계명조차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이 기준만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돼. 그리고 나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이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죠. 율법은 구약 시대의 거고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데 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자, 근데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어머니.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은 자, 죄인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시율이 누구한테 준 거 같아요? 율법을? 예요. 효원이한테 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다니엘서에 봐보면 자, 이 말씀 많이 읽어봤죠? 그죠? 자, 읽어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시니라. 이들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베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해 드릴까요? 네.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벨살살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쓰게 됐죠. 그래서 벨살살 왕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죽어요. 벨살살 왕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봐야 되겠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내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달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달아봐야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0계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계명 다 알죠, 여러분들? 네.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른 신도 두고 나도 두고 그래도 되는데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 신이 아니기 자, 여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3개월. 3개월 됐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6월달. 6월절 배우면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배웠죠. 10가지 재앙이 왜 나타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애굽의 신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렇죠. 애굽에 있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걸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자기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든지 두려워 떨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있어서 장자가 죽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금은 폐물을 다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은 신이 아니야. 신이 있으면 더 가져와봐. 그리고 다 쓸어내고 나밖에 신이 없어.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신에 따라야겠다. 상대야죠. 내가 진짜 신이니까 나만 믿어야 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줬어. 이적을 다 보여주고 나밖에 신이 없어. 봤지?
그럼 너희도 누굴 믿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너.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를 숨겨야 아 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군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오케이, 너 숨긴다지. 그렇게 한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당연한 말씀. 다른 신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내 죽여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 속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가 분명히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뭐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총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내 언약을 지킬 것이고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켜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위에 보면 저기 보면 충심이라고 되어 있죠. 저것도 잘 따라가 보세요. 충심? 자, 두 번째는 정신이에요, 정신. 자, 두 번째 계명은 뭔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태양신. 돈. 태양신, 돈, 또 머니. 발. 똥파리. 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자, 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많은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열등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걸로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낮추지 말라고. 그리고 그 비슷한 존재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금속으로 만들어내고 나무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우리 상상 속에, 우리 정신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끄집어낸 결과물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불상. 불상, 큰 불상 있죠. 그것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상상의 결과물이에요. 자, 죄에도 원죄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우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숭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 머릿속에서 정신 속에서 있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송아지로 돼버렸어. 맞춰져 버렸어. 하나님을 그 힘센 소로 낮춰버린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결과물에만 따지지 말고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 막 엄청 생각하죠. 요즘에 AI 딱 치면 하나님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와요. 왜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요? 상상해. 그렇죠. 그것도 사람들이 다 상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상상해내고 하나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상상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정말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실 거야. 라고 내가 상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자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내.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거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침범하고 있어서 하나님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침범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꼴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돈, 물론 그런 것도 우상숭배가 맞죠. 근데 돈도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이래서 사람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게 가치가 커지고 더 숭배하게 되고. 부처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부처는 얼마나 했어요? 엄청 작았어요. 그쵸, 작았어요. 돌에 새기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금으로 막 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돼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계속 숭배하니까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됐다가 정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나는 숭배하고 하나님을 성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우상이었어. 그런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어.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버리는 거. 그게 우상 숭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내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라다. 천재가 봐. 뭐야? 보여 이거? 네, 라다. 천재다. 뭘까요? 정복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이거 뭘까요? 자기가 신이라고 올라. 그러니까 두 글자. 우상, 두 글자. 죄,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 라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뭘까요? 라다. 우상. 에? 소유. 주권이. 주권. 여러분들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엄청 어렵죠. 주권이 도대체 주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권이 뭘까요? 주권 내 친구 이름. 주권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주권. 글자. 수빈이는 주권이 뭘까? 주인된 권리. 주인된 권리. 오 그래 주인된 권리. 사탕 하나 줄게.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냐? 자 주권은 그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주권이야. 주권 주인된 권리. 수빈이가 얘기했던 주인된 권리.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근데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누구한테 넘겨줘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한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권을 누구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나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우상.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돈.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게임에 설명할게요. 자, 어느 날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 하길래 시작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게임만 생각하면 계속 하고 싶어져. 그러다가 게임에서 이제 푸시가 들어와. 자, 몇 시에 푸시가 탁 들어와. 그러면 푸시를 보면서 푸시가 뭔지 몰라요? 밀도 아니에요? 그게 띵 하고 들어오잖아. 알람. 게임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 그죠? 알람. 그 시간만 되면 손이 떨려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가지? 보상 어? 받아야 되는데. 어? 1, 2번. 아빠 엄마가 못 하겠는데 이 시간 어떻게 이걸 해갖고 들어가야 되지? 몰래 하자. 해킹. 몰래 하자. 엄마 아빠 그렇죠. 핸드폰. 자, 그 순간 여러분들 주권은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게임. 여러분들 스스로 통제가 안 되죠. 그죠?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권은 게임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누가 통제해요? 엄마 아빠. 게임이 여러분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게임 이렇게 저렇게 와 재밌네요. 몇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주권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교원이 정답. 교원이 정답. 그죠? 주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내 마음대로 싶어도 못하고.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선한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망해요. 막 천수 저주.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틀려졌겠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넘겨주고 게임에게 넘겨주고 돈에게 넘겨주고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내 주권이 하나님께 딱 가 있으면 그 주권을 넘겨줄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주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지 오늘 가서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넘겨드렸는지. 자,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망령되다는 사악하게, 이게 뭐예요 지금? 거짓되게, 허무하게, 실제와 다르게. 자, 세 번째 계명은 이제 말에 대한 계명, 말. 자, 우리의 말을 너무 쉬운 말들 많이 하죠. 그죠? 그냥 막 내뱉어 버리고 그냥 아니면 말지. 범죄 거짓.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주의하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약속들, 일상적인 약속들은 그냥 뭐 깨져도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죠. 자, 성경에도 봐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량 학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봐도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홀로코스트, 아메리칸 인디안 대학살, 남아공 인종 분리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행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들이 아무리 큰 권능을 행했지만 그게 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 수많은 성경의 오류들, 신성 모독하는 것들 많이 나오죠.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웃고 떠들고 이러는 것들 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지? 어떠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들. 자,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것.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근데 왜 그래?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런 것 자체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보기엔 참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네 라는 말이 튀어나와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안 시켜. 자,
안식일은 자, 안식일에 대해서 풀어내려면 많은 게 필요하지만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은 자, 안식일은 빈둥대면서 노는 날이 아니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일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와 있어요. 외투엔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거룩한 휴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투엔니는 이렇게 얘기했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다음에 충성, 충심, 맨 처음에 충심 나왔었죠. 충심, 정신, 말뿐 아니라 시간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크가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포크가 녹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시간. 시간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 시간. 포크가 녹았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여기서 전윤리의 모든 생이 마감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한국 왜 그렇게 안 했으면서? 소리. 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무에 글자가. 5번째 예명이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2022년 통계청 자료에 한 8천여 가구를 조사를 했어요. 2022년 자료예요. 자, 부모의 부양 책임이 자식들에게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몇 프로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을까요? 20. 몇 프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10%. 네? 10%. 2022년에도 불구하고 20%만 자녀가 부모를 동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80%는 뭐예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부모님들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던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묻는 거. 다른 사람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키워줬으니까. 그렇죠. 그게 선한 그래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악한 일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글자가 다 지워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살인이 살인. 난 살인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 많이들 생각해줘. 자,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장인이 자기 작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새겨 넣잖아요. 그냥 살짝 써놓는 게 아니고 새겨놔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흙 보고 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아무리 손상당하고 희미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죽이는 게 옳은 건가요? 그럼 요즘엔 어떻게 죽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총칼로 죽이고 있고 요즘에는 어떻게 죽이고 있어요? 목을 매달게 해서 요즘에는 어떻게 죽이고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죽이고 있어요? 말로. 아니 이모티콘으로 엊그제도 그 누구냐 그 아저씨에 나왔던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 한 명 죽었죠. 예? 왜 왜요? 죽었어요? 진짜요? 그 아플 때. 그렇죠. 아 내가 저질러 놓은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요즘에는 그 말 한마디에 죽어가요. 그런데 나는 살인 안 했어. 여러분들이 무심코 남기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말 한마디, 그런 거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죽을 결심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만 가지예요. 사람의 생명을 끝내거나 인생의 종말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 살인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갖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배신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거예요. 누가 품었던 마음? 사단이 처음에 품었던 마음,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서 내가 살인을 하고 판단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이 뭐라고요? 바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어느 날 어렸을 때 넌 멍청해, 넌 뭘 해도 안 돼, 그 말 한마디 딱 들었어요. 팩트. 그러고 나서 그래 팩트라고 얘기했어.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컸어. 점점 자랐어. 그런데 그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는 다른 걸 못해.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바보 멍청이라고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몰라요. 간을 음료 간음이 뭐예요? 자, 주일학교 학생이 간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랑. 자, 간음은 실제보다 더 나이를 먹은, 즉 성인인 채 하려는 것이 간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보다 나이를 더 먹은 것처럼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간음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자, 그건 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 말뜻이 그 말뜻이 그 말뜻이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자, 뒤에 무슨 사진이에요? 결혼한. 자, 간음에 대해서는 자,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둘의 언약이에요. 둘의 언약.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셨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미운. 야, 너희도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언약 없는 걸로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쓸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알지도 모를 것 같은데.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요? 지옥.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간음은 언약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언약을 지키자는 얘기. 하나님이 영원하게 언약을 지키듯이 너희들도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쉽죠? 도둑질 해본 사람. 왜요? 도둑질 해본 사람. 자, 뭐 도둑? 아, 다 도둑질 안 해봤어요? 아, 도둑질 다 안 해봤어요? 유연이 도둑질 안 해봤어? 아, 도둑질 뭐 도둑질 해봤어요? 동성거. 친구 장난감 훔쳤어요. 지금 장난감 뭐 도둑질 해봤어요? 동성거. 동생 거 훔쳤어요? 뭐 도둑질 해봤어요? 장난감이요. 장난감. 수빈이는 뭐? 유치원 때 장난감. 아, 장난감이 대단한 그렇습니다. 경락인제는 뭐 훔쳤어요? 부장선인데. 아빠 지갑에서 돈을 그렇죠. 자,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하는 도둑질은 이 도둑질이죠, 그죠? 자, 이 도둑질. 이 도둑질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죠? 이 도둑질. 누구나 해봤을 도둑질, 그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도둑질? 시간 듣지 말라는. 시간도 시간 도둑질. 시간 도둑질을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지나가게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도를 아세요? 시간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고용주가 내 마음 자, 쓰고 알바를 썼어요. 뭐 직원을 썼어요. 근데 직원이 점심시간도 길게, 휴식시간도 길게, 툭 하면 담배 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다 갉아먹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모가 큰 돈 들여가지고 너 학원을 보냈어. 학원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 빨리 끝내주세요. 나다. 그리고 막 뭐 안 해. 윈둥윈둥 학원 늦게 가고. 그건 뭐예요? 그렇지. 시간 도둑질이에요. 시간 도둑질. 돈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 내가 참 많이 했구나. 시간 도둑질. 시간 도둑질은 그럼 다 해봤죠? 네. 아니야? 근데 그냥 사장에서 늦은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도둑질이지. 사정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쳐? 아니 사장님 그냥 그 시간을 묶여놨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많이 자. 했나요? 다음엔 뭘까요? 핑계. 하는 평판 도둑질이에요. 평판 도둑질. 악의적인 험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 평판을 훔치는 도둑질이에요. 뒷담. 그거 좀 생소하죠? 자, 내 친구는 섹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 누가 얘기했다고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섹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다면 그는 시시한 것을 훔친 것이다. 그러나 나의 평판에 흠집을 내었다면 그는 나를 지독하게도 초라하게 만든 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은 지갑에 돈도 안 넣어갖고 다니지만 옛날에 이제 지갑을 훔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조금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뿅뿅. 평판을 훔치고 남을 험담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런 도둑질들은 정말 정말 오해가요. 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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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도둑질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 자체도 도둑질. 자, 다음으로는 생각보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시시다. 자, 여러분들 AI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정도로 발달을 했어. 자, 여러분들이 AI를 만들어냈는데 AI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어요? 프로그램 찾게 해보고 싶다. 배신감. 앞에서 막 거짓말 하고 있어 AI가. 배신감. 부숴야 없애버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러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AI가 거짓말을 해?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바꿔 생각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AI가 거짓말을 내 앞에서 하고 있어. 시리야, 핸드폰 꺼줘. 그랬는데 시리야. 이 핸드폰은 끌 수가 없는 핸드폰이에요. 근데 내가 만든 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AI가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거짓말을 갖다가 진실처럼 꾸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망해. 모든 AI가 거짓말을 다 이제 습득을 했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망해요. AI가 집에 중독당해. 사람을 다 지배해버려요. 주권이 어디가 있어요? AI. 물 뿌려버리면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건 내가 나에게 악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악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용하게 하고 또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에는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멸, 복수심, 자부심, 기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게 다 사단으로부터 나와요. 자, 탐심. 탐심은 뭘까요? 갖고 싶어. 빼앗고 싶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의 대상이 탐내는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신이 되어 있어요. 그 탐심이 뭔가? 온 인류가 무엇에 무너졌어요? 돈. 온 인류가 무엇에 무너졌어요? 돈. 여러분들 온 인류가 무엇에 무너졌어요? 돈. 탐스럽기도 나 탐심. 인류가 무너진 첫 번째가 탐심이에요. 탐심.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탐심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탐심하고 똑같은 원어예요. 하마드라는 똑같은 원어. 하버드. 사람은 온 인류가 탐심으로 시작해 탐심으로 무너졌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옥.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던 목.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무너졌는 줄 알아요? 나 하나님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무너져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줄 알아요? 탐심이에요. 탐심. 사도 바울도 탐심에 무너져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 속을 뒤져보니까 탐심이 있거든. 사월이 어때? 눈에서 빛이. 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맞추면 사탕. 네.
채집. 자, 다윗이 어긴 계명.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게 했죠. 살인. 자, 살인. 네 가지가 있어요. 간음 다 맞춰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 간음, 살인, 우사순배, 우사순배. 도둑질, 탐실. 자, 이렇게 다윗은 우리 아들이니까 선물을 안 줄게요. 진짜 안 되죠. 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내가 되죠. 찾을 수 있으니까. 주세요. 그럼 나 주라. 하면서. 아, 이 현준이 거 가지고 오는데 내 자. 기질 받았다. 그러면 가는 유다는 몰라요. 살인, 도둑질, 돈 안 되지. 그리고 손가락 안 그거 간 간. 이거 가능. 가는 그리고 제2명. 제 이명? 제 이유는 우상. 이재명. 자,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내지 말라고. 존경을 나타내는 거짓 행동으로 그 뭐예요?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 10가지 계명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어떤 계명을 개병? 어떤 계명을 어기고 살았나요? 건강병. 아니, 혹시 지킨 계명이 하나라도 있나요? 내가 살면서 이 10계명 중에 지킨 계명이 단 한 개라도 있어요? 가능.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이 기준만 지키면 다 천국으로 데려갈게 라고 한 거예요. 정말 그 최소한의 기준. 여러분들 최소한의 기준에 한 개라도 정말 지킨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계명이 너무 힘들고 악한 거 아니에요? 계명이 악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악한 거 아니에요? 나 처음에 들었을 때 계명이라고 10계명이라고 들었을 때 아유 부담스럽고 아우 안 좋았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는데도 안 좋게 들려요. 그러면 악한 거 아닌가요? 아니래요. 선하대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선한 것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선한 것을 선한 자에게 줄 수가 있나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십계명이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이 선한 것을 누구에게 줘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죄인. 그렇죠. 악한 사람한테 줘서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이 기준에서 너희들이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이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올리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 율법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악한 자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이유가. 신학자들은 이 10계명을 가리켜서 자연스러운 법이라고 얘기해요. 인간 본성에 있는 법을 선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 뜻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인간들 양심에 충분히 새겨진 율법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십계명을 쭉 들었을 때 아, 저건 너무 악해. 저건 잘못됐어. 라고 한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 옳아, 선하다. 이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이 악함을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데 그걸 하르라고. 인간의 성품을 고쳐주거나 개선하거나 그런 건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의로운 요구를 실행하는 어떠한 것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율법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행해. 그럼 너희가 살아날 수 있어. 그것뿐이에요.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유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왔다. 은혜를 주기 위해 왔다. 복을 주기 위해 왔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완전하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걸 완성시키려 여기에 오셨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을까요?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